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그 무엇보다 정체성입니다. 사람이요, 그때그때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가문을 보고 또 가정을 보고 또 실제로 인우도 우리 집에 같이 지내잖아요. 근데 집에 갔다 오면 또 돌아가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갔다 왔는데 보통 100일 휴가 때는 3박 4일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정기 휴가를 가면 보통 일주일 아니면 열흘 그렇게 다녀와요. 갔다 오는데 집에 갔다가 제가 부대 왔는데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등병처럼 와요. 갑자기 큰 소리 내고, 그러니까 어색한 거라. 혹시 기도하는 거 안 까먹으셨죠? 예배하는 거 안 까먹으셨죠?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날마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일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인도해 가십니다. 남은 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어로 렘넌트, 한글로 그루터기. 이것이 이사야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거룩한 씨는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거룩한 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신앙은요, 각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요, 해를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습니다. 내려갈 때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 봐봐. 이쪽이야. 뛰지 말고. 뿌리입니다. 무엇에 뿌리가 내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많이 드셨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뿌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야 돼요. 이따가도 말씀 찾아서 같이 확인하실 텐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도 모르게 말씀 계속 붙잖아요. 내 안에 뿌리가 생겨요. 뿌리가 생깁니다. 어떤 중직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복음에 더욱더 뿌리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계속 문제만 생기더래요. 하나님, 복음에 뿌리 내려지게 해달라고요. 근데 계속 문제만 생기더랍니다. 근데 감사하죠. 문제 생길수록 문제 있을 때마다 더욱더 뿌리 내렸대요. 우리는요, 문제 만나면 문제 안 걸립니다.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 내리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체질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모자를 써서 신재예요, 은재예요? 신재? 잘 왔다. 일심.
일심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한 마음이 있어요. 세상은 다 분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직 한 마음.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내가 날마다 함께하는 겁니다. 전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생각, 영혼 지켜 보호해 줍니다. 신재가 가야 될 현장이 초등학교 현장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벌써 ADHD로 약 먹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선생님이 힘들 정도로, 교사가 힘들 정도로 못하는 겁니다. 학교 가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이사야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집사님 어떻게 계약 잘하셨어요? 학교 가는 게 힘들래. 선생님도 방학이 좋거든요. 전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 앞에서도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속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네,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뭐였죠? 사단이 쓰는 방법이요? 분열이에요. 분열.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집착.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뭘까요? 중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데요. 목사님, 이거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드라마 한번 보면 어떻게 보셔야 돼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다음화가 어떻게 되는지. 술 한번 입에 대면 끝까지 먹는 분이 있습니다. 잡히는 거예요. 마약을 호기심에 한번 어떤 느낌인가 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잡힌 겁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목사님, 이거 제가 끊을 수 있어요. 못 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다 핸드폰에 붙잡혀 있어요. 다 컴퓨터에 걸려 있어요. 다 미디어, 다 흑암 문화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대하는 게 힘들어요. 코로나 이후에 다 비대면.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그냥 핸드폰 보고 있는 게 더 편한 거라. 그렇게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병. 누가 만든 걸까요? 사단이 이미 창세기 3장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보셨는데요.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면류관은 왕관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에게 그리스도가 참 왕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매일 고백하세요. 나의 그리스도. 왜 나의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하도록. 뭐가 명령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명령이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날마다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복자.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 속에 들어가니까요, 하와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도 그 남편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다 감추고 숨기고 덮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그리고요, 도망치지 마세요. 이게 누가 쓰는 방법일까요? 사단이 쓰는 방법. 속입니다. 그리고요, 숨게 합니다. 도망치게 합니다. 뭘 가져다는데요? 그게 죄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입니까? 원죄. 창세기 3장의 원죄.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자꾸 숨는 거예요. 내가 매일 속는 거예요. 사람한테 속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 살인한 자요. 아담과 하와의 영을 죽였습니다. 그리고요,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이요. 다 거짓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다 속여가지고요, 다 잡혀있는 겁니다. 잡혀있는 현장에서요,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사단의 오직은요, 어떻게 하면 송기창 목사 속일까? 어떻게 하면 송기창 목사 도망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송기창 목사가 포기할까? 목사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교회, 우리 교회가 호세우하는 교회인데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아, 그냥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장님들에게도 이렇게 공격합니다. 속입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도망치게 해요. 그래서 위기 때요, 도망칩니다. 도망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살려고. 나만 살려고.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나를 속이는 존재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끝내시려고. 마귀는 자꾸 사망, 재앙, 저주, 지옥 권세, 운명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거기에서요, 차망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해방하셨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다만 죄인 된 우리를 구하시려고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참 선지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주 되시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만나세요. 제가 이번 주 한 분한테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그리스도 만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 만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 만남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실 겁니다.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재창조라고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재창조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 걸려 있어요. 미자립 치유를 놓고 기도하세요. 나의 미자립.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약한지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약한지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단은 안 놓칩니다. 여러분이 약한 그 미자립의 부분을 사단은 계속 물고 뜯고 늘어질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인생의 창세기 3장 그것을 물고 늘어져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미자립, 나 중심, 나. 누가 나 안 알아주면요 뒤집어져요. 나 중심. 뭡니까? 돈 중심, 육이죠. 눈에 보이는 거. 의식주 때문에 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집.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다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또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계속 걸려 있어요.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딴 데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도다. 참소망교회에서 복음으로 안 채워지잖아요. 집에 가서 유튜브로 채우셔야 돼요. 또 어느 교회에 가서 또 다른 걸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 목사 저 목사 설교 들으면서 계속 채우셔야 됩니다. 좋은 설교, 훌륭한 설교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는 모르고 그냥 좋은 설교, 훌륭한 설교,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내가 살아요. 말씀이 들려야 내가 사는데 우린 여기에서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나의 미자립.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시는 겁니다. 돈 아닙니다. 육 아닙니다. 내피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능력받아야 구원받습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때 곧 강함이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어요? 자랑 못하잖아요. 바울이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왜 갈까요? 내가 약한 만큼 그리스도께서 더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날마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선물을 주셨는데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미자립입니다. 그 미자립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무지예요. 내가 복음 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내 거가 아닌 증거가 뭡니까? 무기력. 복음 받았는데
무능력.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응답. 나중엔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무감각한 겁니다. 김은혜 권사님, 칼 갈아요 집에서? 칼 무디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이 안 썰리면 어떻게 됩니까? 갈아야죠. 무감각. 무뎌졌어요.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말씀도 묻어지고 내가 무뎌진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묻어지면요, 칼을 갈아야 됩니다. 갈아야 돼요. 말씀이 예리하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들려주고 나에게 응답하는데 어느 순간 무지.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요, 나에게 힘도 없어요. 내 인생에 방향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칼을 가는 것처럼 이번 말씀을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요, 들려야 돼요. 말씀을 가르세요. 기도를 가르세요. 칼이 안 갈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사님 횟집에서 회 썰어야 되거든요. 칼이 안 갈리면 어떻게 돼요? 칼이 묻으면요, 생선을 찢어야 돼요. 안 썰려요. 그럼 살 다 터지는 거예요. 예리한 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서는요, 칼이 예리합니다. 근데 예리하지 않잖아요? 살을 찢어야 돼요. 베어야 되는데 찢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찌르시는데 말씀이 예리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아파. 찢어지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리하게 받으세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게 나의 미자립 상태. 이 미자립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칼을 가는 것처럼요, 가세요. 어느 상태라고요? 무뎌졌어요. 무뎌진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날 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냥 무뎌진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깊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욱더 채우시기 바랍니다.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그릇. 여러분, 의식주가 필요한 분한테는 의식주가 필요한 말씀밖에 안 들어갑니다. 깊이 없습니다. 높이도 없고요. 필요 없죠.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니까요. 근데 내 인생의 각인, 뿌리, 체질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담으셔요. 1년 52주 예배를요,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요,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밤에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영혼이 살고요, 기도가 되어지면 내 마음 생각이 치유가 됩니다. 아멘 했습니다. 수혜가. 자, 깊은 호흡입니다. 뭘까요? 이건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뇌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호흡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마셔라. 호흡할 때요. 그래서 이 밤에 호흡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숨 들이쉴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숨 내뱉으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요 계속 그리스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깊은 운동, 정말요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237 운동 그거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동, 정말요 전도운동, 전도운동 끝까지 할 만큼 여러분이 운동 하나는 하셔야 돼요. 전도운동. 여기에 깊은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입니까? 여러분 입맛에 말고요. 여러분 유익한 음식. 여러분 몸에 맞는 유익한 운동 있습니다. 혹시 입맛이 이제 초딩이시다. 그럼 단 거, 짠 거 계속 드실 겁니다. 단짠을 계속 드시면 여러분 나중에 혈압이 올라가서 누른 약을 드셔야 됩니다. 혈압약. 계속 눌러야 돼요. 제가 오늘 순천 정신병원 갔거든요. 가서 이제 오랜만에 우리 청년 만났는데 날짜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11월 며칠이 자기 들어온 날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11월이면 3년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니? 일단 잠자는 시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뭐 밥 먹고, 그리고 뭐 TV 보고, 그리고 점심에 약 먹고 또 낮잠 자고. 그죠? 운동은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요. 운동은요, 이렇게 한답니다. 이게 무슨 운동일까요? 그 정신병원에 병실이 있는데 복도는 개방해 놨어요. 복도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면회 대기실이 있는데 그 2층이거든요. 2층에는 이병동이 보여요. 문한테. 이렇게 문 하나 사이로 보이는데 이제 두 개가 칸막이가 쳐 있고요. 유리 있어서 보이는데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운동이었어요. 못 나가 밖에 못 나가고요. 그냥 그 병원 정신병원 통로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다니는 거예요. 3년 동안 밥 먹고 자고 왔다 갔다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안타깝죠. 근데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딱 거기까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전도, 선교 후대는 못 키우게 하고. 오늘 그게 보이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로 건지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여러분 확인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합니다.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요. 그래서 방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입니다. 참소망 교회 예배당은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 명절 때 많은 가족들이 와서 함께 예배했는데 우리 가정 가문에 실은요. 빛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 지내면서 영적 상태 확인하셨죠?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한 자들. 교만한 면류관. 왜 교만합니까? 제어가 안 돼요. 마음, 생각, 영혼이 제어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제어가 안 되는 상태고요.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취하지 말라고 할까요? 방탕하대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이 안 돼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음주운전한 분들 내려서 똑바로 걸어보라고 경찰이 시킵니다. 근데 본인은 똑바로 걷는데 흔들거리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한 길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 참소만 교회가 가야 할 여정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할 여정이 있어요. 근데 그 여정을 자꾸 사단이 교만하게 만들어서 방해하는 겁니다. 말씀 한 절 더 보시죠. 잠언 20장 1절입니다.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요 독주는요 떠들게 하고. 술 취한 사람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그리고요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놓치고 거만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요 우리 렘넌트한테 문제가 하나씩 올 때마다 저는 감사가 됐어요. 아니 목사님 자식 아니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저희는 저희 집 자식한테도 문제가 올 때마다 감사가 됐습니다. 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구나. 진짜 감사한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감사가 됐습니다. 왜 감사가 될까요?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문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캔 낫이 아니고 두 낫이 아니고 캔 낫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자들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부모님들 계십니다.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고 해요. 나 중심으로.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성공의 자리에 열심히 올라서. 오늘 또 연예인 한 분이 자살했다고 아까 잠깐 뉴스 뜨더라고요. 못 살려요. 못 살립니다. 잡히면.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속아요. 순간이요. 성공의 자리 가운데 갔는데 실수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술이라고 말했는데요. 뭐에 취해 있습니까? 다 미디어에 취해 있잖아요. 다 TV에 취해 있고 드라마에 취해 있고 음악에 취해 있고. 목사님 저는 운동에 취해 있습니다. 다 뭔가 하나씩 취해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요 기도하시면서 운동하시면 돼요. 저는 게임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합니다. 기도하면서 게임하라고 그러죠. 근데 기도가 잘 안 될 거예요. 게임하면.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돼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요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줍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요
그 면류관이요 교만하고요 남은 자에겐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겁니다. 오늘 5절인데요. 오늘 이사야 28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기 5절에 보면 그 날에,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이 함락되고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망하는 거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왜 보실까요? 복음 아니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리라고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연약한 사람 있죠? 아무 말도 안 듣는 사람, 부모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불장군식으로요. 어떻게 해요?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 그런데 결국요 쇠잔해질 것이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남유다에게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보여주세요. 날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깨달으셔야 됩니까? 정말 삼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방인의 뜰. 불신자 살리지 않으면요 결국은요 우리 성도들끼리 여수보고만 못합니다. 불신자 살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인 사람 치유받지 않으면요 그 영적 문제인 자들이 현장에서 많은 사건을 계속 걸립니다. 사건에 걸려요. 문제에 걸립니다. 우리의 렘넌트 살리지 않으면 미래 없습니다. 내 자식만 잘 키운다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이제 뭐 지역 그리고 민족, 국가를 넘어서요. 나라의 그 틀이 없어요. 이젠요. 다요.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금토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약 중독자가 월화수목은 영어학원 가서 영어 강사하고 금토일은 마약 사가지고 방 잡아가지고 마약 파티하고 이 사람이 영어학원 강사하는 이유는 금토일 마약하려고. 주 4일 일하고 이제 3일 쉬잖아요. 이제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럼 뭐 할까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하지? 할 게 없는 겁니다. 마약을 처음 할 때 그 기분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마약을 또 2번 하고 3번 하고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뭐든지 처음 하는 그게 그 기억이 되게 많이 남잖아요. 처음 할 때 그 기분, 그 맛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마약을 더 세게 하는 거예요. 더 자주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게 중독입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합니까? 몰라요. 방 잡고 해요. 어느 정도로 해요? 방 잡고 하다가 고층 빌딩에서 한 명 뛰어내려서 죽었죠. 근데 그 사람이 경찰이라. 경찰도 마약을 해요. 목사도 마약을 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사역하다가 렘넌트랑 사역하다가 담배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 이해합니다. 전 안 펴봤지만 렘넌트들하고 사역하다가 PC방에서 같이 게임하다가 게임 중독이 돼봤거든요. 돼요? 그리 돼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금요일 오늘 밤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방송팀한테 뭐를 만들려고 이번 주에 해놓은 게 있어요. 아직 안 만들었지? 그럴 줄 알고 저희 아버지 병원에서 일주일 같이 있으면서 뭐 아버지 식사하실 때나 틈틈이 그냥 기도 음악을 틀어드렸다가 나중에는 복음 선구를 틀어드렸어요. 그냥 베개 옆에 들으시라고. 그리고 치유 성경 구절도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성경 구절 100구절, 치유 성경 구절 50구절 이렇게 틈틈이 틀어드렸어요. 이거 틀어드리면서
보니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걸 듣게도 해도 참 괜찮은데 유튜브로 만든 거 보니까 화면에는 자막이 있더라고요. 그럼 소리를 꺼서 내가 보면서 내가 읽어도 되는 거예요. 언제 하십니까? 금요일. 어디서요? 1층에서 하셔도 되고 2층에서 하셔도 되고 3층에서 4층에서 하셔도 되고 예배 끝나고요. 계속 기도하시다가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서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틀어봤잖아요. 109절이요. 30분도 안 걸려요. 그걸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말씀 암송을 잘 못하는데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뭐 하시자고요? 금요일 날이요? 치유될 말씀 붙잡고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치유. 나를 치유하는 시간. 나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토요일은요, 여러분, 현장을 캠프하는 시간입니다. 2025년이 마무리되고 2026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전도회 회장님한테 부탁드릴 건데요. 구역을 저보러 짜라고 하더라고요. 교역자더라고요. 뭐 사모님하고요. 제가 여전도에 일임할 겁니다. 여전도에서 구역 짜십시오. 청소구역, 밥구역,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구역이에요. 예배구역 짜세요. 정말 우리가 모여서 지역에서 예배합시다. 짜십시오. 저 손 안 댈 겁니다. 캠프. 각 계층에서 토요일은요. 각 구역에서 뭐 맞네 안 맞네 시간이 맞네 안 맞네 가장 중요한 건요. 지역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향해서 뭐 지역이든지 분야든지 그 부분 놓고 기도하세요. 주일은요. 축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만큼이라도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내가 일주일 동안 묵상한 말씀 묵상했는데 너무 힘이 나서 그럼 그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같이 말씀 포럼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축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전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포럼 축제 하세요. 내가 기도 속에서 치유받고 또 빛을 비치면서 캠프하면 이제 교회 돌아오셔서 또 포럼 축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대가 열릴까요? 우리 교회가요.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망대를 날마다 묵상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견고한 기초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참성왕교회가 아직 완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건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건물입니다. 진짜 참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씀 찾아보실 텐데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게 결론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기도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절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비유로 하신 이유가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말씀이 있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직하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 겁니다. 그 씨앗이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뿌렸을 때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강팍해지고 딱딱해진 내 심령에 말씀이 뿌리가 안 내리면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사탄이 말씀을 다 훔쳐가 버려요. 어느 정도입니까? 돌밭에 뿌려졌는데요. 기쁨으로 받으나 예배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돌아서면요. 환난이나 박해 속에서 말씀 싹 까먹습니다. 문제 많았을 때 말씀 붙잡고 더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문제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환경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염려, 재물, 유혹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처입니다. 질병에 대한 상처, 가난에 대한 상처,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 근데 이 상처가 결국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왜 염려합니까? 세상의 염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좋은 땅에 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오늘 28절에 이사야 28장 28절 29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게 타작하는 과정이에요. 알곡하는 과정입니다. 껍질은 벗겨내고 타작하는 과정이거든요. 결국에 하나님은요. 제자는 분별하세요. 누가 남은 자인지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겁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미묘하며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 잘 맺습니까? 뿌리 잘 내리는 사람. 문제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싸움은요, 뿌리 싸움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정말 복음의 뿌리 내렸나? 그 싸움입니다. 남은 자는 그러면 어디에 뿌리 내렸을까요? 복음에. 그리스도께 뿌리 내렸습니다. 성삼위 보좌에 뿌리 내린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